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특별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서. 특별히 책을 하나,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의 진도를 따라서 하는 특별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책 보시고 또 설교 들으시면서 책의 내용과는 꼭 같지는 않지만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었으리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그 요나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그 요나서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해야 이 요나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니느웨는, 또 하나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책 보고 오신 분들은 답을 알 거고, 책 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니느웨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뒤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돼요. 멸망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니느웨가 그 뒤에 성경 곳곳에 요나 시대 이후의 니느웨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요나가 살던 나라 북이스라엘을 니느웨, 아수르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까지 니느웨 회개를 싫어했었던 까닭이 있었던 거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니느웨 멸망에 대하여 싫어했던 요나가 잘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니느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니느웨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니느웨는 훨씬 악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으니까. 아주 잔인한 국가라고 그랬죠. 그랬던 니느웨도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런 선지자가 억지로 가서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 예언 듣고도 회개했단 말입니다. 회개하였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이 많은 니느웨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도 주십니다. 유다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요. 죄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야 어른들이 주로 짓지요. 하나님은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판은 해야 하지만 제발 좀 회개하라. 회개해. 그러면 내가 니느웨도 보았잖아. 니느웨 같은 도시도 회개하면 살잖아. 내가 멸망을 취소했잖아. 근데 북이스라엘에게는 통하지가 않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 안 합니다. 결국은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예요. 잔인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예언자들은 그 뒤에 이 요나서에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죄가 많지만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눈과 같이 씻어줄 것이라. 사사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죄가 지금 많아도 그냥 하나님이 더 볼 것 없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씻어주겠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드신 것은 이런 도시도 이랬단 말이에요. 니느웨 같은 도시도 하나님이 용서했잖아. 그걸 너희들이 알잖아. 요나서를 통해서 봤잖아. 요나 같은 선지자가 가서 전했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전하는 이 선지자는 얼마나 신실한 종이냐.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1장 15절에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이제 멸망이 임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에 가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요나서에서 나오지요. 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화를 낼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요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이 구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혹시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죠? 요엘 선지자가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런 이 멸망이 우리에게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회개하고 14절에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 부분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네.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혹시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실지. 그러니까 이 요엘서 선지자가 요나서를 알았다는 느낌을 받지요. 요엘서 선지자가 요나서를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표절이에요, 표절. 네. 이래도 되나 몰라 성경에, 그죠?
이렇게 요즘같이 컴퓨터로 다 들어가고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구절들이 너무 똑같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표절한 분들은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서의 비중과 성경이 요나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요나서를 동화같이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 어린이부 설교 재료로 주로 많이 쓰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가지요. 예수님도 요나서를 인용합니다. 요나서는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유명한 책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철 왕이 아니에요. 피도 안 통하는 아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는 하셔도 회개하는 자를 인정사정 없이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개한 대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는데 그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죠. 봐서 마음에 들어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나왔네요. 그런데 토기장이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즉시 그냥 깨버리는. 토기장이와 같다. 하나님은.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전적인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쓰시려고 하시고 어떤 그릇은 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에 18장 7절 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레미야도 요나를 알고 있는,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요나서니까, 거의 니느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죄가 많아. 내가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회개하라. 니느웨 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는 니느웨같이 악한 성 사람도, 요나같이 엉터리 같은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느냐.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심판해요? 우리도 회개했어. 우리 요나가 와서 전해줬는데도 우리는 회개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 주님이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 멸망당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시고 어떤 원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싫었던 거,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가 싫었던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셔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말이에요. 그 요나가 그게 막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용서받고 또 기회를 얻게 된 거는 너무 좋아. 그건 너무 좋아.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건. 근데 남이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싫어. 그것도 자기에게 원수 같은 나라. 나중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저 아수르가 강해지면 북이스라엘은 위험해요. 요나는 이제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싫었어요. 그랬던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심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주권 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도원 비유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두고 와서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막 불평합니다. 어떻게 저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때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주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준 것으로 끝났지. 내가 이 사람한테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 가지고 왜 너희들이 화를 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건 불공평해요. 하나님 뭐가 불공평하냐. 이건 내 주권인데.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 받는 돈 또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받으면 공평해요? 근데 난리가 나죠. 노조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우리는 어떤 원리, 원칙, 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벌할 자는 벌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적으로 혼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죠. 예배를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나마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상응한 뭔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예배는 드렸어요, 주님? 네. 지난번처럼 또 다리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의 공로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지난번에 예배 안 드리고 가을에 단풍놀이 갔다가 그 다리 부러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쫀쫀하게 또 이렇게 하시네 또 그래. 그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맨 생각은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왜? 분명히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잘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괜히 하나님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 승진이 되고, 나는 특별 새벽기도까지 나갔는데 안 되고, 그럼 이건 공평치 못하잖아.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주권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욥기 큐티를 하실 텐데 욥기 큐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이런 문제예요. 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의 핵심은 말입니다. 무언가가 죄가 있을 테니까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 그러니 나는 무지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안타까운 충고예요. 안타까운.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읽다 보면요,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서 욥기를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욥기를 묵상한 거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에 구구절절히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군요.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아멘.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 다 하나같이 좀 이상해요. 욥은 믿음이 없나 봐, 애들은. 그렇게 읽어진다니까. 이건 욥기 묵상이 참 어려워요. 자, 욥의 친구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거 뭐지요? 욥기 5장 27절에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뭔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뭐 한 바가? 연구한 바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뭘 연구했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걸 연구했나 봐요. 잘했죠, 그죠? 그런 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욥의 경우는 무언가 틀림없이 죄가 있는 거야. 연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고 하나님, 욥이 도대체 왜 이러나요? 욥이 뭐 잘못했나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직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욥에게 충고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욥의 친구들이 연구한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탁월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읽어보면 아멘이 나올 뻔한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네, 이게 욥의 친구 이야기지. 이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다 옳은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들. 근데 문제는 연구해서 한 말을 한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서 하는 말은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 욥의 경우에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6장 25절에 보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말.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우냐.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충고하거나 또는 뭐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틀린 말 하나요? 다 옳은 말 하지. 뭔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안 돼도 좋으니까 안 하면 좋겠어.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자녀들 뒤집어 놓는 표현 중에 하나죠.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옳은 말인데 분명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속 뒤집어지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게 되면 그건 정말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이 그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을 해주면 옳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권선징악, 인과응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판단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니까 뭔가 죄는 있나 보지?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 원리 자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적용하나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직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권선징악, 인과응보예요. 뭔가 이렇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승진하고 잘못한 사람은 승진 누락하거나 결국은 퇴사시키고. 그러나 가족은 다르죠. 가족은 끊임없이 품어주는 관계죠. 물론 목사님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도 가족은 아닌 거죠. 다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버릴 수가 없는 게 가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들끼리도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는 벌을 줘야 되는데 품어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경우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피자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 혼란스러운 거죠, 가족들 관계가. 그죠?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매를 대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 오히려 이럴 때 격려해 주자. 그래서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수고했다. F 학점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모님이 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자동적으로 너는 3년형, 5년형 이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정론하고 자유의지론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부딪혀요. 어느 교파에서는 예정론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 안 할 자를 이미 정하셨다. 자유의지론은 말도 안 된다.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아닌 거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전도 왜 하며 신앙생활 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죠. 이런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요. 바로 인격적인 주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론, 자유의지론 다 성경 속에 담아두셨어요.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쪽 편 성경을 읽어보면 예정론이에요. 이쪽 편 성경을 읽어보면 자유의지론이에요. 왜 이렇게 헷갈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이제 걸음마하는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배워요. 부모가 그 아이를 완벽하게 다 통제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스스로 걸어보도록 합니다. 부모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걸음마를 시도해 보면서 아주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냐? 하나님은 상당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론도 맞아요. 오직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에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어떤 원리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정론 아니고, 예수님은 자유의지론 아니고, 예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셔서 매 순간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아도, 다시 말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도 그게 익숙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양치질 안 하고 밤에 잠자면 어때요? 너무 편하죠? 오늘은 진짜 정말 그 귀찮은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게 되니 너무 그냥 편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결혼을 포기했든지 이런 사람들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누구와 대화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고, 스스로도, 그죠? 치아 건강도 그렇고 또 얼마나 텁텁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양치질 배울 때는 어땠을까요?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때 나는 어땠을까? 요즘 아이들 보면 알아요. 요즘에 이제 5살, 6살, 7살 요 되는 아이들 이제 양치질 훈련시켜 줄 때 하여튼 어른만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날은 너무 행복해.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 아빠나 할머니나 뭐 이렇게 걸리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억지로 양치질 하죠. 금방 훈련이 된다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그게 너무 힘들다, 잘 안 된다,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 그 다음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영성일기 쓰는 거 힘들다, 직장생활 다니는 사람들은 영성일기 쓰기가 더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양치질 하는 게 힘들지요? 그렇지 않듯이 그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영성일기 쓰는 거 저는 너무너무 안 쓰기가 힘들어요. 안 쓰면 정말 양치질 안 하고 그날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훈련받았어요. 종살이 할 때 요셉은 이해 안 됩니다. 자기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는 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에 적응합니다. 왜? 주님이 그 상황에서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가요. 종에 적응이 되면 이제 종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종살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 상황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또 거기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뭐 그 감옥 간방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죽이십시오. 나는 낙이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폐인처럼 그냥 간수가 오면 괜히 웃었다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할 만도 하죠. 정말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여전히 분명하니 그렇다면 청소라도 해야지. 세상에 간수가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죄수가 없어요.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간수한테 백골난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일을 다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대잖아요. 죄수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을 요셉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여건을 안 주시나.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요셉이니까, 그죠? 뭐 요셉은 종으로도 가고 감옥에도 갔는데 그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잘 훈련되고, 그리고 내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여건에. 요셉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실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만 철저하게 훈련하세요. 주님 생각 안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이 생각이 나요. 누구를 만나도 주님 생각, 밥을 먹어도 주님 생각이 나고, 길을 가도 주님 생각이 나고, 그죠? 혼자 앉아 있어도 주님 생각나고, 그죠? 포르노를 볼 때도 주님 생각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심각하지. 그러니까 그냥 끄거나 나오거나 버리거나 하게 되죠. 화가 나도 주님 생각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난 화 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거의 1년 17일을 그 배 안에서 지냈는데, 그 배 모양이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직사각형 나무 상자 같은 상자. 거기에는 노도 없어요. 거기에는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방주 위쪽으로 하늘을 보고 창문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노아 방주에서 뭐 했냐?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그건 앞으로
이 세상이 다 홍수 심판하고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 준비시킨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훈련만 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질 때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아라랏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지금도 뭐 노아 방주 흔적이 있다 없다 뭐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험한 산에 이 엄청난 방주가 14,000톤급 되는 그 배가 산에 물이 빠져서 이렇게 산에 안착을 하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땅에 딱 닿는 순간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배 조종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안착하려고 했으면 100% 기울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아는 코끼리한테 깔리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서 코끼리가 막 밀어 내려오고 그 위에 코뿔소가 나고, 네. 그 밑에 노아 깔리고 동물들도 다 죽고 뭐 이렇게 흔들렸다가 또 이렇게 뒤집혔다가 몇 번 쿵쾅 하다가 보면 그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짐승들 어떻게 다 살아요? 결국 홍수 났을 때는 살아 있다가 홍수 빠질 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완벽하게 딱 내려앉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아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침에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막 뺑뺑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훈련하는 거예요. 요셉 프로젝트가 요셉 경우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어떠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직장이 없다, 뭐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다, 뭐 직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뭐 거의 지옥 같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동안에는 그냥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내가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생활 하나 훈련을 내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바뀔 때도 나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게 훈련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는 그랬다면 요나는, 니느웨도 나중에 망합니다. 니느웨가 이제 회개할 때 사람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니느웨 주인공들이 다 되는데 요나 사건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도 비참하게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요. 그건 징계라고 합니다. 매를 들지만 아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드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뭐냐? 죽이지 않는 거. 여러분 느낄 때는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죽어라 죽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죽일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든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징계하신 거. 니느웨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에 없어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요나가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 아니면 요나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섰다, 어느 쪽일까요? 숙제 안 한 사람들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예요.
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느낌으로는 요나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끝나니까. 책망조로 끝납니다, 요나. 근데 예습을 해본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했을 거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섰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요나가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죠. 왜? 요나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요나서에 꽉 차 있습니다. 요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설이 아니면 이렇게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요나서는 소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나서 내용은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하나님과 요나만 알고 있었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박덩굴이 뭐 생기고 없어지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직접 썼든지 아니면 요나가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을 누가 썼든지, 하여튼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요나가 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썼을까 하는 거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나가 썼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썼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요나가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그 요나가 깨달았어요. 이 요나서에는 요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요나서에. 그 내용을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됐다. 요나가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요나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처절한 죄성을 그대로 다 썼어요. 나는 이런 놈이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나가 바뀌었어요. 요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서, 요나밖에는 내가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8번에 걸쳐서 요나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지만, 때때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화를 한 것 때문에, 뭐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줘, 나 하나님 진짜 싫어, 정말 죽여줘, 그냥 나 죽여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정도였지만, 그래도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요나 자신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 배신하고 저렇게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결혼식 한다고 그러고 지금 청첩장이 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여러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꿔내신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이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사람이 깨끗해지지요? 깨끗한 사람이 오염되지요. 그죠?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 만나면 깨끗한 사람이 오염이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만큼만 딱 다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만큼만. 우리가 죄인인데 깨끗하신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정결한 여인이 깨끗해져 버렸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영성일기 쓰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주님과 접촉하는 거죠. 매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 나는 진짜 하나님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막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까지 보면은 요나는 진짜 인간 안 될 존재지. 그렇지만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요나서가 나왔잖아요. 요나는 결국은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열쇠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무슨 신학에 의하여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하고, 아무리 옳은 말도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한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내실 걸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주소서. 역사를, 이 나라의 미래를, 한국 교회를 짊어질 수 있도록 요셉처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경험했던 완전한 새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 뭔가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으신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찬송과 감사로 주님께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 죄에 쩌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 믿습니다. 요나처럼 주님,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소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청년들입니다. 훈련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미래,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이들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훈련되게 하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형편과 처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셔서 결정적인 때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주님 받으소서. 주여 기뻐하는 뜻대로 써 주소서. 청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특히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부탁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핍박받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인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